벌써 우리가 4월하고도 3주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어제는 참으로 많은 비가 이 땅에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주심으로 올 한해도 우리 모든 만물의 그런 풍작이 그렇게 예상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38선 휴전선 155마일 그 이북에는 아직도 그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동토와도 같은 땅, 그런 땅이 우리 같은 민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 북한 땅에 많은 그 신앙을 빼앗기고 그렇게 교회가 다 그렇게 무너진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었어요. 그만큼 평양에는 교회가 많이 있었고 또 매 주일만 되면 이 평양 시내가 많은 상점들이 거의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주일을 그렇게 지켰다는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서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대충 여러분들이 좀 감을 그렇게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 우리 현대인들 중에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그런 말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옥 이야기, 그렇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 형벌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는 듣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가야 될 그것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 후에는 그렇게 영벌에 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옥의 세계를 만들어 놨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모든 만물에는 그렇게 시작과 끝이 있다고 했잖아요. 꽃이 필 때가 있으면 꽃이 질 때가 있고, 그렇죠?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 둘씩 우리 눈에서 사라지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죠. 그렇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우리 주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야에서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슬픔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일들이 되겠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렇게 하나 둘씩 사라짐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대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의 큰 동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잠깐 그렇게 입원을 했다가 그날 바로 장례식장으로 그렇게 모시게 됐지요. 참 그분을 생각하면 나름대로 참 세상에 열심히 살았다.
참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탄생, 그분이 세상에서 탄생한 그런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분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전쟁 상황이었으니까 그 북한군에 의해서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유복자로 태어난 거예요. 유복자로. 그 아들 딱 하나 유복자로 그렇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렇게 크게 배운 것은 없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고 아버지도 그렇게 여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저 사는 것이 넉넉지는 못했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장사도 하고 이 대파도 밭대기로 사가지고 그것을 캐다가 가락동 시장에도 팔아먹고 별별 일을 다 했고 돼지도 먹여보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농사도 지어보고 했습니다만 결말에 가서는 그렇게 그 자신이 바랬던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그렇게 하직하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인간은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하루를 지나면서 이제 몸이 전과 같지는 않잖아요. 저기에서 고장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이 40, 50, 이제 50대 넘으면 다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기서 고장나는 소리가 들리고요. 덜거덕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문득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뭘 생각합니까? 내가 죽음 앞에서,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이제 모든 육신의 모든 것이 고장이 나면 주님 앞에 설 텐데, 이 죽음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물의 때가 가까워 왔다고 했어요. 그 만물의 때,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다라고 해도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물의 때가 가까워 왔으니, 그렇죠? 너희들 깨어서 근신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응?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응?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장차 내가 주님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한 가지 나의 모든 모순점이 드러날 때 내가 뭐라고 주님 앞에 변명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자는 거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금 이제 직접적인 전쟁이 포가 미사일이 막 번곡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 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단 사이비는 더욱 극성을 부립니다. 요즘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대학가, 또 여러 곳도 직장, 이런 것들에 침투를 해가지고 잘못된 그런 교리를 설파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올가미를 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 이 최후의 타락을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타락을 하죠. 안 끌려가려고, 지옥으로 안 끌려가려고 이렇게 파락을 하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 죽은 시신은요, 흉측해요. 잘 들어보세요. 흉측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런 와중에 이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의 시작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죠. 심판의 시작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요, 참 저와 여러분들이 참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저도 떨리고 여러분들도 떨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 죄의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들이. 아직도 내가 안고 가는 이 죄의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오늘 밤에라도, 오늘 밤이 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다 이 시간 해결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죄의 문제 이거 만만히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두려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나 없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서야 되고 여러분들도 서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마치 죄를 짓고 재판장 앞에 서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재판도 여러분 어때요? 그 재판장 앞에 가면 떨리잖아요. 할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굴 삽니까? 변호사를 사가지고 재판하잖아요. 왜? 좀 더 나에게 그 재판을 유리하게 재판받기 위해서. 몰라요. 저는 세상 재판에 서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검사 앞에서는 한 번 서봤어요. 젊은 시절에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조차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판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1심 받고 2심 받고 3심 받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 겉으로는 태어난 척 같아도요 그 속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 한번 여러분 재판에 한번 여러분 이렇게 휩쓸리게 되면 사람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재판하는 사람들 말을 못 들어보면요 엄청난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물며 세상 재판이 이러할진데 주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것은 그렇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텐데 그 심판대 앞에서 뭘 심판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뭘 심판을 받겠어요? 그 심판은 여기서 다뤄질 심판의 내용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살지 못했느냐 그거. 김종국 집사님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죽으면 무슨 내용으로 심판을 받느냐? 내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지 아니했느냐라는 심판.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1000번, 10,000번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한다 하더라도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라면 이것은 이방인들과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면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모험이요. 세상을 향한 모험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평범하게 살고 그냥 평범한 것을 그렇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구분되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구별이 돼야 됩니다.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그런 나만의 공간 속에서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서는 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내가 믿음대로 살았느냐? 믿음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자꾸 죄를 밥 먹듯 하고, 여러분 돼지가 그렇게 싹 씻겨놓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몇 분 안 돼 가지고 그 시궁창에 가서 다시 자기 몸을 더럽히잖아요. 또 주인은 싹 씻겨놓습니다. 그럼 돼지는 뭐야? 또 시궁창 가갖고 또 이렇게 튕구러 가지고 그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온전한 죄의 회개가 아닌 거예요. 죄는 뭐예요?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는 겁니다.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 죄에 간용된 삶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결단이 흐지부지하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한번 담배 딱 끊으면 그냥 끝까지 끊고, 한번 술 딱 끊으면 끝까지 끊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열매락 즐기면서 살던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끝까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불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은 근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거듭난 후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는 것은 추후에도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 동서 장례식에 보니까 가족들을 비롯해서 자식들, 그 사람들이 다 절을 해요. 절을 합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멀뚱 서 있기도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지금. 그냥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은 유족들도 예수 믿고 참 구원받으라고 그런 마음으로 집사람하고 서서 그렇게 가족들을, 유족들을 위해서 묵념을 올렸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죽은 이는 이미 육신에서 인격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참 멀뚱멀뚱 서 있기가 민망스러웠지만 그래도 그 가족들 중에서, 유족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들은 뭐길래 절도 하지 아니하고 그 제례에도 참여도 하지 아니하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모습만을 통해서도 뭐예요? 우리는 무언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어디서 시작을 한다고요? 심판을? 하나님의 집인가?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 교회지. 교회요, 교회. 응? 하나님의 집을 교회라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교회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줘.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거야.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요, 심판이 성소에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구약에도 에레미야서 25장 29절, 에스겔서 9장 16절,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구약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심판 전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차별을 받는 그 자체부터 이미 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은 뭡니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다 쓰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시작됐어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니까 이미 심판은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판은 멸망당할 심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경각심을 주는 이 무서운 말씀들을 편치 않는, 누가 들어도 편하지 않죠. 저도 편치 않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얼마나 편치 않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편치 않았는지.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을까? 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을까? 즉 종말의 때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결하게 하고 다음에 심판이 확대될 것이라는 사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결케 되기를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그런 성결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심판에 대한 이 구체적인 언급은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교회로부터 심판이 임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교회로부터 심판이 임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을 당하며 우리가 성결케 되고 이런 어떤 하나의 정화 작업이 교회로부터 이루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겠느냐? 그 심판이 어떠하겠느냐? 어떡하겠어요? 불치듯 하는 거예요. 불치듯 번개치듯 하는 겁니다.
천둥, 번개 침투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세상의 자연적 현상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천둥, 번개보다도 더한 그런 불치듯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내과에 가면 어디든지 그런 미꾸라지, 수수 미꾸라지, 목 미꾸라지, 쌀 미꾸라지, 미꾸라지도 종류가 있어요. 그런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그 그릇에 놓고서 소금을 착 뿌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 미꾸라지가 난리가 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미꾸라지 잡아오면 어머니가 그 미꾸라지 잡은 그릇에다가 왕소금을 그렇게 팍팍팍 치면 미꾸라지들이 난리가 나죠. 막 찍찍찍 소리 내고 나중에 그 그릇에 뚜껑을 열어보면 미꾸라지들이 다 하고 비명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 거품을 토해내잖아. 지금 우리가 먹는 추어탕도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미꾸라지 탕을 끓여 먹으면 얼마나 그것이 지금 보면 보양식인 건 보양식, 그렇죠? 제가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불치듯 하는 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 표현을 미꾸라지에다가 소금을 쳐봐라. 어떤 모습일까? 저는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마치 이와 같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악인들은 어떠하겠는가? 우리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심판? 어떤 심판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지 못했느냐라는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잊어먹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지 못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하물며 악인들 세상에 그런 불신자들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을 그렇게 비교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니까. 그러므로 복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집도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더 크고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심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두 번째,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은 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게 되면은 경건하지 않은 자가 어떤 자예요? 예수를 믿는 모양은 있으나 문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문의뿐인 거예요. 실질적인 실물이 없는 거예요. 이걸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이렇게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는가?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은 쉽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얻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경건치 아니한 자가 됩니다. 무늬만 있게 되는 거, 무늬. 모양만 있게 되는 거, 무늬만 있게 되는 거. 실질적인 실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무서운 거죠. 오늘 본문 4장 12절에 그렇게도 말씀하죠.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구원받을 자들에게 불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이런 불시험을 너희들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뭐예요? 심판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불시험이 찾아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불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시험. 장차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옵니다. 7년 대환란이 와. 그때 되면 우리가 주유소 가서 기름도 못 넣어요. 기름도 못 대요. 전기도 끊어져요. 수도 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주 가혹한 직장도 잃어버립니다.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시련과 환란이 다가올 때 3년 반을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나면 마지막 3년 반은 뭐야? 아주 극심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환란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이럴 때 이 환란은 우리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잠시 공중으로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다가 주님과 더불어서 공중에서 휴고돼서 우리가 잔치를 베풀고 잔치 가운데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이룬다. 그런 설도 있고요. 이미 천년 왕국은 끝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에게 환난은 찾아왔다. 이런 환난은 우리가 견뎌야 되느냐? 믿음으로 첫째도 믿음으로 둘째도 믿음으로 셋째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극과 극으로 오늘 대치되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기가 어렵다라고 쓰여진 이 말씀은 이 존 칼빈이라는 이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탕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다. 어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방탕한 삶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 21세기를 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제는 방탕한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알죠? 아버지에게 자기 분 것을 다 미리 타가지고 저 세상에 가 살면서 연락하며 살다가 모든 재물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그렇게 먹는 것이 제약을 받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방탕한 삶을 내가 정리하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돌아오잖아요. 응? 이런 방탕한 삶에서 우리를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삶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존 칼빈은 그렇게 주장해 주고 있어요. 이 칼빈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석에. 확인 안 되면 저희 서재로 가십시오. 칼빈 주석 여러분 펴놓고 이 말씀을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늘 세상을 향해서 아주 날쌘
낯선 것 같이. 그렇죠? 아주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 위에 서서 살으라고 하니까 성경책 위에 발을 딛고서 성경책 위에서 말씀 위에 뭐 섰다고 하나, 그런 말씀 위에 서는 게 아니라 늘 말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 19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참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다라면 그건 여러분 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미쁘신 창조주께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위해서 찾아오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적인 온갖 육신적인 것들로 여러분 방법을 취한다면 이건 뭐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유익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오는 이런 많은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받아갑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 그리고 악을 손으로 이기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쭉 준비하는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의 나의 모습이 다르고요, 오늘의 나의 모습이 다르고 내일의 나의 모습이 달라야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누구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뭐예요? 심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을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제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찬양 가사,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 가사를 제가 대독을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카톡을 받았죠? 카톡에서 여러분들 찬양 하나 동영상 올라온 거 봤어요? 바로 그 찬양입니다.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그 길엔 어려움이 많아요.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매일 기쁘게 살아가네. 하지만 그리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린 쉽진 않아요. 예수님 내 곁에서 날 도와주시니 무거운 짐도 가벼우네. 그린 쉽진 않아요. 환난 풍파 와도 위험이 해칠 수 없네요.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그리 쉽진 않다. 그리 쉽진 않다. 그 길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어려움.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요. 경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그 고통을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